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3주 동안 연속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가난한 한 여인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탕자를 반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며칠도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거지가 되고 맙니다. 거지가 되어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풍요롭게 사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지만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않은 그 발걸음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갑니다. 아직 집이 거리가 멉니다.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먼 거리까지 달려나가서 꼭 안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이때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납니다.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바로 탕자가 된 그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형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 나쁜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 착한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아들들이 참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찾기 힘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해달라. 나쁜 자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때를 써서 미리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나쁜 자녀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이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가버린 것, 이게 나쁜 자식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만일 생전에 계실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상속을 하면은
둘째 아들은 9분의 1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미리 받으면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전적 부패한 나쁜 자식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이 재물을 허랑방탕해서 창녀들에게 낭비해버린 건 이건 나쁜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생존 시에 거의 드문 일이지만 간혹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상속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쾌락을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나쁜 자녀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버지를 떠난 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결국 그에게 무엇가 기다리고 있는가? 죄악의 그림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는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이걸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큰 대도시에 가서 정말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비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블레셋 여인들에게 그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처량하고 비참한 생애로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가 되었고 이런 거지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오늘날도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마음이 탕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나는 절대로 이 둘째 아들이 아니다, 탕자다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벌써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각기 제 길로 산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그거죠.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결국 죄악으로 쾌락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이라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무서운 나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준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준 자들이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해준 자들이었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해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탕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은혜를 입었어도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버린 자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이런 탕자로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망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죽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법이 없지요. 근데 설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매일매일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꿈도 사라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꿈을 가지고 이 도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꿈도 사라지고 맙니다. 영혼이 망하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질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만큼 빨리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물질 없어지니까 그 몰려들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 섬겼던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납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극도로 혐오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지 지방에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가 몰살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죽게 생겼으면 극도로 혐오하는 이 돼지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란 그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쾌락과 물질이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돈이면 마음껏 쾌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의 친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유했던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 종들이 떠받쳐 섬기던 그 아들의 권리, 그것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처절하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더욱더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요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아들의 권리,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만 힘든 게 아니죠. 지구상에 모두가 힘듭니다. 유럽에는요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코로나가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안 해준다. 너네 집에 가서 혼자 자가격리해. 그래서 혼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진단하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듭니다. 근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동면의 현상으로 사업과 직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매출하게 때가 날아가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신발을 어찌 닳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 생활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여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망하지만 힘들수록 아버지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런 나쁜 자녀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한순간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멀리 있는데 젊은 아들은, 눈이 밝은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데 이 아버지는, 눈이 희미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써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그 길을 바라보는 것. 아들이 떠나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혹시 오늘이라도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알아보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면 밤이나 낮이나 그 자식 걱정이 떠날 리 없습니다. 무엇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일에도 내 자식이 있는 그곳에 대해서 나만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 들먹거리는데 캐나다에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근데 저는 하루에 2번씩 매일 아침 저녁으로 캐나다 코로나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내 딸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나에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보여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치근히 불쌍히 여기면서 목으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아들에게 책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책망도 않습니다. 형은 화를 내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돌아왔을 때 다른 성도들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나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탕자, 이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달려왔습니다. 뭐가 반갑다고 달려오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걸어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인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묻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네 죄악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또한 죄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고귀함을 뜻합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종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귀한 자다. 또한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권위를 상징해줍니다. 아들의 이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를,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 나쁜 자식을 오늘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가출한 청소년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출한 청소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반겨받으면서 안아주고 너에게 입을 맞춰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구나. 네. 그래, 아버지가 신발을 사주시는가?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매만 맞았습니다. 금가락지는 끼워줬겠지? 아니요. 핸드폰까지 뺏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송아지는 잡아줬겠구나? 아니요. 저를 잡아서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던데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내 실수보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큽니다.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24절과 32절에 같은 의미의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인들,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내가 같이 이들과 식사한다고 나이가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세리들, 이 죄인들, 바로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 원리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 저런 살인자는, 저런 강도는, 저런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산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세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탕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큰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99마리 양은 더 사랑합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도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큰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은 우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칭찬받을 만한 점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기지 않은 아들. 오늘 29절에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힘을 썼고 비록 부족해서 못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 다 그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것입니다. 무슨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꼭 순교를 하고 그래야 천국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나 이 큰아들의 모습, 또 다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또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건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마땅한 의무도 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모든 것은 지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큰아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그럼 자기 것이나 동생이 상속받은 것이나 전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것, 아버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탕자의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 같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것 가지고 나누고 공개하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니느라는 큰 성, 당시에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근데 니네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니, 죽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니네 성에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불이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왕부터 어린 종의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기를 이 도시 외곽에서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 요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3일 동안 외쳤는데 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박농쿨로 그 뜨거운 빛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 박농쿨을 먹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극우파들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끌려간 적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징용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왠지 괜히 싫어요. 근데 더욱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더 싫습니다. 다 개인의 의견 차이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나왔던 것처럼 일본은 태평양에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중국은 땅들이 너무 넓으니까 옛날처럼 또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몇 개의 나라로 찢어져서 경제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갑질하던 그대로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솔직한 제 마음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중국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지. 이게 탕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도 또 다른 탕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코로나 사태 때 기도하다가 이러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죽음 앞에 설 수도 있겠구나. 그때 만일 내 딸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세신데 저희 어머니 이래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아마 자녀들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아버지께 오라는 겁니다. 지엄열매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오라는 겁니다. 유럽의 어느 캠핑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없다, 막 토론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자리에 일어서더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제가 5분 내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누군가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줬습니다. 그 캠핑장에 사용하는 칼을 준 거죠. 그러자 이 중년 남자는 이 칼을 높이 손으로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칼로 5분 내로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만일 5분 내로 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열띤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들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칼로 5분 내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쳐서 죽여도 안 되고 이 칼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칼로 5분 내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5분 내로 이 칼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1분이 지납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5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칼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그 토론은 끝이 나고 캠핑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어깨를 치면서 젊은이, 내가 자네 하는 행동을 다 지켜봤는데 하나만 묻겠네. 집에 혹시 아들이나 딸이 있는가? 네,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자네가 쥐었던 그 칼을 들고 아버지 날 5분 내로 죽여주세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할머니 미쳤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네가 지금 답을 말한 거네.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네의 아버지야. 그러니 그 칼로 자네를 어떻게 죽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 그 아버지께서 이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게 정말 순간순간 숨이 멈출 것 같고 정말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이런 답답한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더 답답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치는 거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도 않고 나에게서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더욱더 만져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리십니다.